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체프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온전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기의 이 주인공인 욥에게 따라다니는 별명은 고난의 대명사라는 것이죠. 욥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큰 고난들을 겪은 인물입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고난, 이것도 참 힘든 거죠. 둘째는 자녀의 죽음, 이건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겠습니다. 셋째는 질병의 고통이고 넷째는 관계의 고통입니다. 사탄은 이 욥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녀들이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니 그것만 빼앗으면 욥은 믿음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고난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사고로 한 자리에서 모두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욥의 육체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통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경제적 고통과 이 자녀의 죽음도 정말 큰 고통인데 이보다 더 강력한 고통은 육체의 질병입니다. 욥에게 있었던 악성 피부병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욥을 이 고문대에 올려놓고 고문한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제가 옴이라는 걸 한번 피부병을 알아봤거든요. 여러분, 그 잠을 못 자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욥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고통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고통은 경제적 고통, 자녀의 죽음, 육체의 질병도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동업관계, 심지어 부모 자녀 관계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 속에서는 고통은요 정말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도리어 욥을 정죄하고 여러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의 마음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막 찔러대는 듯 했습니다. 욥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불의한 사람들이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을 공격할 때는 참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기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극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의 경우 첫째는 욥이 자신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변론하다 보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 욥의 저 밑바닥에는요, 밑바닥에는 나는 의로워, 난 이 정도면 의롭지, 이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의로움일 뿐입니다. 주변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의로워 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드러난 거고요. 둘째는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러났어요. 욥은 친구들과의 이 논쟁 과정에서 친구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과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란 말씀으로 이 문단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정죄와 같은 이 감정을 품고 있다면 땅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도 닫히는 겁니다. 하지만 땅에서 그 감정을 풀잖아요. 그러면 닫힌 하늘의 문도 열린다라는 겁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 친구들과의 논쟁 부분이 나오죠. 절망 속에 있는 욥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정죄하기에만 바쁜 그 악한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우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런 마음 안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야 지금 당장의 이 고난의 상황들이 큰 문제지 하나님께는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중요하고 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범하고 있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셨다. 욥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매듭이 풀리니까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땅에서 매듭이 풀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 우리가 묶여있는 관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모든 묶여있는 관계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듯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셰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